사랑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계획이, 그 마음에 있는 계획이 악한 계획이었던 그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정을 택하시고 구원의 방주로 그들이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문을 열고 나온 노아와 그의 가정을 향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너희가 새롭게 발을 내디딘 이 땅을 다시금 악한 계획이 가득한, 죄악이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이루며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노아 역시 그 땅에 발을 내딛자마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 교회를 의미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방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오늘날 우리 교회. 그래서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노아에게 주신 그 사명을 그대로 이어서 우리도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노아와 그의 자녀들,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끝까지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갔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1장 1절에 이 노아의 자손들,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온 지면의 언어가 하나였다. 말도 하나였다. 그들이 같은 말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셈, 함, 야벳. 그리고 이 세 아들이 또 자손들을 낳아서 어느덧 큰 무리의 사회를, 세상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언어가 같아요. 말이 같아요. 같은 말,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만큼 그들의 마음도 같아야 했습니다.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속한 모든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자, 이 한 마음을 품어야 했는데 정말 그랬을까요? 노아의 자손 중에 일부가 함의 자손들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셈의 자손들의 일부가 합류해서 하는 행위가 있어요. 그 행위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동방에서부터 옮겼다는 겁니다. 동방을 떠나서 이동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여기 옮기다가 라는 단어를 더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해석하면 아예 끊어버리는 겁니다. 동방에서 있었던 일들, 동방에 있었던 나의 기억들, 동방에서 살아왔던 나의 삶의 기준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신할 평지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이들이 지금 동방을 완전히 끊어내고 나는 이 동방에서의 기억과 상관없이 살아가겠다. 그런데 동방이 어느 곳이냐?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유대인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동방이라 하면 에덴 동산을 의미합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신 곳,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야 했던 곳이 동방의 에덴 동산. 그럴 때 거기를 끊어내겠대요. 무엇을 의미해요? 나는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내 삶의 기준이 아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겠다. 아예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라. 그런데 사람은 역시 또 계속해서 그 하나님 마음에서 떨어져 나와 하나님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를, 다른 세상을 이루어 가려 해요. 그러면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다. 돌과 진흙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돌과 진흙을 대신하고 돌에 역청을 발라서 벽돌을 만들어요. 하나님 주신 것 없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것 대신해서 내가 만들 수 있는 기술, 내 지식, 내 능력, 내 재능, 또 내게 있는 나의 물질들, 이것만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읍과 탑을 건설해요. 고대시대의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것은 잠재적인 교전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과 탑을 쌓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이제 전쟁을 치르며 살겠다는 거죠.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우며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 나라로 삼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고 거기에 우리의 이름을 내고 내 기술이 있으니 내 재능이 있으니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돼.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지워요. 왜 이렇게 하느냐?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한 단어로 말하면 흩어지라는 거예요.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확장해 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러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지 않아요. 흩어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성읍과 탑을 쌓고 내 기술, 내게 있는 능력 가지고 재능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 딱 지우고 거기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서 우리를 위하여 살아가자.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그리고 거기 탑을 딱 세워요. 이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리고 거기에 견고한 성읍을 쌓아요. 누구도 나가면 안 되는 거죠. 누구도 그 성읍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것처럼 성읍을 쌓아요.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안 돼. 라고 가르치는 것이 이 세상이죠.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속해 살아가는 세상을 정확하게 진단하실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도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요. 반역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번엔 노아와 그의 자손들을 부르셨어요. 역시 또 명령하세요.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는커녕 그들의 일부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고 내 이름을 세우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내 나라를 세워요. 반역이 반복돼요. 이게 사람이고 이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청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해요.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우리가 속한 세상이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지으려고 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될수록 하나님의 창조를 증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기에 바쁘고, 발전된 기술들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아름답게 다스리고 가꾸기보다는 전쟁과 파괴로 내 만족, 내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해요. 기술이 발전했어요. 발전된 기술로 뭐 하고 있어요? 남자를 여자로 바꾸고 여자를 남자로 바꿔요. 돈 없어도 살아 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는 말하고 돈 없으면 살 수 없다고 말해요. 이게 끊임없이 이어져요. 계속돼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가 다가올수록 이 사단, 이 세상의 모습은 더 악하면 악하지 결코 나아지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속한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우리가 피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 피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하시죠. 지난 수요일 큐티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셨어요. 장자를 치시고 이제 쫓겨나듯 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알스본 맞은편 홍해 앞에 진을 치게 만드세요. 이제 이들은 여기서 홍해를 건너서 바알스본이라는 지역으로 건너가게 돼요. 그런데 이 화면을 한번 볼까요? 이 파란색 선이, 여러분 보고 계실 때 파란색 선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막을 치고 있는 위치이고, 그 위에 빨간색 선은 지금 애굽의 군대들이 600대의 병거가 뒤에서 뒤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산 모양이 있는데, 삼각형이 있는데 저것이 바알스본이라는 지역이에요. 왜 하나님이 여기다가 진영을 치라고 하셨을까요? 저를 보여주시죠. 이제 이들은 여길 홍해를 건너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왜 여길 멈춰서 여기에 진영을 치라 하셨을까요? 이들이 홍해를 건너서 도착하게 될 땅의 이름은 바알스본. 그 이름은 우상 숭배의 집결지. 하나님이 아닌 모든 우상 신들을 예배하는 자리. 근거지, 본거지.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지역입니다. 애굽이 어떤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닌 수많은 것들을 신으로 삼았던 나라. 바로왕 스스로를 신격화해서 하나님과 대적하였던 나라. 그 나라에서 떠나왔어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서 도달할 땅이 어디라고요? 우상숭배 집결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피할 수 있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는 이 세상을 피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그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며 살아가는 그 세상을 늘 마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왜 여기다가 진을 치게 하셨을까?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으니 하나님은 그거 갈라버리시면 돼요.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자포자기하고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바다에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실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잠시 여기에 머무르가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게 있으셔서예요. 그게 무엇인지 화면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홍해를 가르셨어요. 애굽의 600병거를 수장시키셨어요.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그걸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본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게 무엇이었느냐면, 애굽을 떠나왔어도 여전히 그들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마주하며 살아가야 돼요. 결코 피할 수 없는, 결코 달라지지 않는 그 세상을 계속해서 마주하며 살아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세상을 계속해서 마주하며 살아갈 텐데 그곳에서 너희들이 진짜 섬겨야 되고, 그곳에서 너희들이 경외해야 되고, 그곳에서 너희들이 믿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아니? 우상이 집결되어 있는 모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갈 그 무수히 많은 세상 속에서 진짜 너희는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고 홍해도 가를 수 있는 그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 경외할 수 있겠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상에서 누구를 섬기고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눈에 담아주시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수장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을 하나님이 다 수장시키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높은 탑을, 우리가 아는 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 어떻게 됐을까요? 화면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좀 웃어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높이 하나님께 닿으려고, 하늘에 닿으려고 높이 쌓았어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그 성읍, 그들이 쌓은 탑을 보려면 뭐 해야 돼요? 내려와야 돼요. 안 돼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모여서 우리의 성읍을 견고하게 쌓고 우리끼리 이대로 살아가자. 하나님이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을 견고하게 만들려 한다 해도 그의 결국은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보시게 되면, 다시 말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보시게 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이 세상은 그 건설을 멈추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저들과 똑같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내게 있는 기술과 내게 있는 재능과 내게 있는 직업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내 마음껏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오늘 성경의 저자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따라가야 할 한 사람의 삶을 표본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에 이 사람의 이름을 소개해요. 그 사람이 바로 아브람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노아라는 한 사람을 부르신 것처럼 이번에도 역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면의 말씀을 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모여서 성을 만들고 탑을 쌓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자 라고 말했던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마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로 반드시 생육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아예 이렇게 못을 박으세요.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요? 떠나죠.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떠나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흩어져요. 모여서 내 나라를 세우며 살아갔던 그 사람들에게서 떠나서 그의 삶의 방식을 떠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흩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아브라함을 통해서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큰 민족을 이루세요. 그리고 그 이름을 정말 창대케 하셔서 그 이름을 기준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그의 이름을 믿음의 조상으로 창대케 하시고 그의 이름을 따라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루시는데 성경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로 우리라고 합니다. 교회. 구원의 방주에 탄 자들도 교회. 세월이 흘러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역시 교회.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 세상 앞에서 하나님은 역시 계속해서 교회를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는 그 세상, 하나님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반역하는 그 세상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부르세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영역 선교사로 우리는 부름받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 물질을 가지고 이웃을 도우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10월 27일 날 우리가 기도하러 나가는 것처럼 발전된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무엇이 진짜 옳은 진리인지, 무엇이 가치인지 이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수하는 사람들이에요. 각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사수하고 확장해 나가야 되는 사람.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우리는 그 세상을 피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기 지식과 재능,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세상에서 우리는 그들과 다른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아브라함으로 부르시고 우리 역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수하길 원하세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여러분이 속한 모든 영역을, 여러분이 속한 땅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재능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소개하는 이 일에, 하나님 나라를 사수하는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